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뉘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도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가을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시는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하나님이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것과 구원자로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믹스돼서 예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계속 우리 12장, 13장, 14장에서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날, 그날인 겁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며 네 가운데서 나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고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역당하며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며 거리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계속 나오는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묵상할 때에 이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그 70년의 징계에 남은 자들인데 스가랴를 통해서 또 예언되어지는 데서 나오는 이 남겨진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고 또 고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남은 자인데 또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온 약속의 사람들인데 또 그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스가랴의 예언이 이중적인 예언이고 우리는 이제 이 스가랴가 12장,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구나라고 이제 여기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본문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남겨진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신들이 그 사람들, 그 대상의 사람들인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겨진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내기 위해 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겠죠. 스가랴의 예언의 어떤 이중성이고 동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회개에 대한 촉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의 재앙이 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 거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들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인들을 치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은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을 주는 빛,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생명을 주는 빛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과도 연관해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다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날에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거하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패턴처럼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한 전사가 되시며 원수들을 진멸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전에 불타는 용광로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들의 무참히 짓밟히는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기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온갖 시련에도 남은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불같은 연단을 겪게 하신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임을 알게 하십니다. 거룩한 전사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손에 도륙당하고 교회의 원수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감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그분의 어미하신 능력 앞에 산들이 움츠러들고 원수들은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채 당황하며 떨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서 놀라운 안위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오셔서 가져오실 그 구원의 날,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합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시며 온 천하에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게 하시는 그 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천하 만민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곳에는 온 땅이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고 더는 추위나 어둠이 없어 오직 대난만 있으며 생수의 강이 온 땅을 적시고 사람들이 거하기 좋은 평지가 될 것이며 죽음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약속이 장차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마침내 시련과 애통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그날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져 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우주적인 왕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날까지 오늘 지금 여기서 그분의 왕되심을 미리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미 주신 생수를 흡족히 맛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왕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날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인내할 줄 알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신앙으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신뢰함으로 때로는 영광의 정점에서도 겸손하게 하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담담하고 담백할 수 있는 또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합니다.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